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빠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라 이렇게 부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수진자매가 꼭 먼저 선수를 쳐요. 참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꼭 뭔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동료 한 곡을 같이 듣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힘내세요라는 가사가 나오니까요.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들어보시고 한 번은 이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아빠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이제 불러보십시오.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예. 얼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우리 아빠를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아빠! 예. 참 단순한 동요입니다. 그죠? 단순한 동요인데 이 노래는 이상하게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노래 가사 안에 아버지들의 숨겨진 얼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늘 강해야 할 것 같고 늘 괜찮아야 할 것 같고 피곤해도 티내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좀 많이 티냅니다. 피곤하면 티를 내는데 아빠는 피곤하면 티내면 안 될 것 같고 또 걱정이 있어도 숨겨야 하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도 버텨야 하는 존재가 아빠의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빠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면 되게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아버지는요 함부로 함부로 하려고 하지만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께 연락드리면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말씀드리면 함부로 아써라 여러분 아십니까?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저희 어머님도
괜찮다 하시면서 꼭 여운을 남기시죠. 미국에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미국에 뭔가 우리 어머니는 항상 뭔가 여운을 남기세요. 근데 아버지는 함부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또 정작 아버님께 뭔가 보내드리면 소문이 들려요. 그걸 온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 아버님. 막상 또 뭘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 또 아빠의 마음이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한데 속으로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존재. 참 알 수 없는 존재가 또 아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자리. 그리 넉넉해 보이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직장에서는 버텨야 하고, 집에서는 좋은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에게는 좋은 아빠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들을 좀 위로하고 아버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이 뭐 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 아직 믿음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불렀던 동요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족이라는 존재는 아빠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는 이유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존재.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가족이라는 그 사랑 때문에 더 큰 책임의 무게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두렵고 더 잘해주고 싶기 때문에 미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울컥하죠? 이런 아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빠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혹시 아빠들 들리십니까? 오늘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왜냐고 물으시면 진정한 복된 길을 함께 걷고 싶기 때문에 그 복된 길을 저는 아버지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아버지의 자리는 강함의 자리가 아니라 완벽함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방향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 아빠의 자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넘어가죠.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조금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깊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면서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뭘 하나님께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 세워주신 은혜의 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우는 믿음의 자리인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아버지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이라는 그 아버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가정 안에서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게 아버지의 존재고 그게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아빠라는 존재, 아빠라는 자리를 세우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와서 그 자리가 다 산산조각 나고 깨어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다음이 자동적으로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정의 신뢰가 다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그 현실. 집은 있는데 안식이 없고 같이 사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고 나의 시간과 나의 스케줄은 꽉 차 있는데 예배의 자리는 약해져 버렸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요 오늘날 그 시작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겠다. 내가 뒤에 말씀이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내가 그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남자가 부모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남자의 그 고백이 결혼하면서부터 넌 나의 소유야. 넌 내 거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여자는 마치 남자의 소유인 거죠. 왜요? 그 앞에 시작이 하나님이 사라지니 내가 중심이 되니 모든 게 다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첫 태초의 하나님이 시작점인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니 모든 게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체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라는 그 아덴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고 현실의 압박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너무나 흡사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래 믿는 분들이 있지만 이제 막 믿음을 배워가는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 앞에서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0절에서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며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는 너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삶으로 복음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정의 아빠의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려고.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는 뭘 배웁니까? 그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태도, 어머니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예배 빠지고 놀러 가자. 오늘 예배 빠지고 어딜 가자.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가 중요함을 배울까요? 배우지 못합니다. 말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삶으로 안 보여주면 그 태도를 바로 아이들은 배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맨날 부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화낸다면 아이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안다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안다니까. 맨날 엄마 아빠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그게 사랑인 줄 안다니까. 왜요? 사랑이 뭔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고 꼭 보여줘야 하니? 싸움하면서.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이게 사랑입니까? 싸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들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말라, 실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아빠의 자리입니다. 자녀에게, 아내에게, 가족 앞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 안에 아버지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면 11절이죠.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라고 했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의 모습을 다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아버지는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면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으로 길을 보여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권면은 잔소리가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말.
우리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공부해라. 늦지 마라. 핸드폰 그만해라. 방 좀 치워라. 불 좀 꺼라. 일찍 좀 자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일찍 자라입니다. 왜 그렇게 늦게 자는지. 그래서 우리 애나가 저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일찍 자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뭐 저는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발 좀 일찍 자라. 잠을 자야 이 발육기 때에 너희들이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뭐 아직 아무리 뭐 떠들어도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지들이 크고 뭐 몸이 아프고 힘들어 봐야 어릴 때 잠 못 잔 게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물론 이런 말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아빠로서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아빠, 엄마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에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이게 부모가 아빠가 해줘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기도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 아빠들, 오늘부터 지금 한마디씩 시작하십시오. 식사하기 전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십시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이번 주일에는 우리 함께 예배 잘 드리자. 이번 주일에. 그리고 아내에게 요즘 내가 신앙적으로 약해졌는데 다시 하나님 붙들고 싶다.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권면은 거창한 설교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작은 말, 그 작은 행동가 바로 행동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아버지가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위로하는 사람. 바울은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위로했다고 말합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낙심한 마음을 가까이에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가까이에서 그 낙심한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권면을 하는데 위로하는 데는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음은 사랑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뭔가 좀 바뀌어서 나와요. 여기는 사랑인데.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이 자녀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내들도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봤을 때, 시험을 못 봤을 때 마음속으로 아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입으로 나올 때는 내가 뭐라고 했어? 공부 좀 하라고 했지. 너는 똑똑해서 조금만 하면 더 잘해.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기 자녀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너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잘할 수 있다니까. 마음은 괜찮아. 마음은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꼭 이상하게 여기서는 통역이 잘못돼요. 그리고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보 미안해. 마음고생이 많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 입구에서는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여기서는 꼭 여보 미안해. 고생이 많지 하면서 여기서는 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왜 이렇게 통역이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빠들도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만져줄 진정한 위로가 있던가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있겠죠. 내 마음을 위로해줄 이 세상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아빠들의 눈물과 한숨과 두려움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삶의 무게를 다 아십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무게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위로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거든요. 그게 진정한 긍휼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은 아버지는요,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다. 미안하다는 말이, 고맙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다시 해보자는 말이, 같이 기도하자는 말이, 같이 예배하자는 말이 여기서는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통역이 된다고.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그러면 경고 좀 불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고라는 말은요, 본문을 살펴보면 단순하게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경계. 위로만 있고 경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만 있고 위로가 없으면 그게 뭐가 남을까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적 아버지는 위로와 경계를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괜찮아.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자녀들이 갖고 싶은 것,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상 자녀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녀들은 꿀리면 절대 안 돼. 빛을 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그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녀들을 잘못 인도하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경계하라고 했어요. 경고를 주라고 했어요. 성경적 사랑은요,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까지 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까지 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기다려주지만 실패의 길을, 멸망의 길을 축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아빠의 자리이고 부모의 자리.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정의 청지기, 문지기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그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집의 대화가 늘 비교와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아빠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이 스마트폰과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자리가 바로 아빠의 자리다. 우리 가정의 주일이 어느새 예배보다 내 스케줄, 내 계획에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아빠의 자리다. 경고는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살피는 울타리.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트렌드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으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가정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시작 전부터가 잘못된 것이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목표를, 아버지가 존재하는 목적을 세상에 결코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그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가정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엄청난 죄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라고요. 죄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난무한 거 아닙니까?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성공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부터 오랜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큽니다. 어른들이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청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몇십 명. 왜 그럴까요?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세상에 성공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그 세대, 우리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풍족하고 가정은 잘 사는데 예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진짜 복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리고 부모의 자리고 리더의 자리고 영적 리더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자녀는 아빠를 향해, 교회는 아버지들을 향해 지쳐있는, 힘들어있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좀 우리 힘을 내라고 인사할까요? 혼자 버티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혼자 버티지 마시고, 혼자 강한 척하지 마시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예.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참 아버지를 위한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이면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 아빠로서 참 많은 삶의 무게감을 느끼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한 교회의 담임으로서 참 조심스럽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들의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다 말하지 못한 그 무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던 그 여러 날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색해서 삼켰던 그 마음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이 다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교회 모든 가정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교회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 리더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